오늘은 복음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으며 어떻게 주어졌으며 지금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빌립보서 제1장 27절 28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로마서 제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늘 주보에는 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제1장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펴시고 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제 1장 1절부터 4절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복된 주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이 온전히 정말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가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또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진리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께 의뢰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복음의 위대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정말 그 영원한 복음, 단순한 복음, 생명의 복음, 우리가 복음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제는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일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신비한 진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에 관한 진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신이 아니고 한 분이십니다. 여러 신을 믿지를 않아요. 한 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세 인격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세 인격이 그냥 하나의 그 세 가지 모습이 아니고 세 인격이 독자적으로 따로 계시면서 동시에 분리되어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라는 것,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진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에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라 하더라도 어떤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인격, 세 분의 인격이시지만은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여기 독자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또 함께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천지를 지으실 때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거기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3절에 성경이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이 하나님을 말할 때는 그냥 단수로는 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엘로힘은 그 복수를 말하는 거죠. 복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바라라는 그 동사는 단수 동사예요. 단수. 한 분이 같이 세 인격의 한 분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이 천지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하시되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수의 인격을 가지신 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것이죠. 그때 그 천지를 지으실 때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거기에 흑암 위에 운행하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이제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 하나님이 그곳에 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지 창조가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시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셨고 또 이루고 계신 주님의 사역이라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장 1절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이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데 언제부터요? 창세 이전부터 주님께서 그 계획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는 알지 못하시는 것, 주님께서 뜻밖의 일이 생겼다, 알지 못하던 일이 생겼다, 이런 일이 주님 앞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뜻밖의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생각지 못하던 일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배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할 것이고 범죄할 것도 주님이 알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이고 또 사탄과 한패가 되어서 주님을 대적할 것을, 주님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실패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이 하실 일을 하지를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실패하면은 그 실패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할 것을 아셨지만은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들고자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범죄하면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도 주님이 함께 세우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에베소서 1장에 3절부터 5절에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거기 말하기를 곧 창세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주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범죄하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범죄하면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실패하시는 것이 아니고, 비록 사람들이 실패했지만은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다시 새롭게 사람들을 얻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돌아와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다, 그 말이죠.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언제부터요?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은, 우리가 범죄해서 주님을 떠나오지만은 영원 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그 영원하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한 이제 구세주가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범죄한 직후에 사람들에게 오셔서 저들에게 대화하시면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사람이 실패했기 때문에, 남자가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범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남자의 피를 받지 않은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 구세주, 죄 없는 사람, 모든 남자의 후손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죄 없는 한 사람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남자의 피를 받지 아니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주님이 여기서 계획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은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 마음속에 계획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범죄하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실 때 그 관계를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기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고, 우리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제 누누이 이제 예언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때가 찼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내어 율법 아래 이제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속량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요셉에게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하라. 그 이유는 그가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러라. 왜? 그 예수라는 말 뜻이 구세주라는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실패에 대해서 주님이 구원의 계획을 창세 이전부터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2절과 4절에 말하기를, 로마서 1장 2절과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누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 아들이 오게 되면 이제 그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우리 어제 이 토요일 날 성품교실에 우리 함께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들이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솔로몬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영적으로 우리는 그 아들이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요. 영원한 집을 지으시겠다고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의 위가, 그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어지겠다, 영원토록 이르겠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지금은 물론 초림 때는 그분이 구세주로 오셨지만은 두 번째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분이 왕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셔야 될 이유는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들을 이루시려면은 다시 한번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왕으로, 그분이 이제는 천년 왕국의 보좌에 앉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6절에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먼저 십자가를 가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오기를 기대했다가 아직까지 그때가 안 됐다는 그 사실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죠. 그렇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의 많은 고을들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의 근본, 원래 그분의 정체는, 그의 근본은, 그분의 시작은 그 말이에요. 상고. 우리들은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존재가 시작이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면서,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우리의 존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는 언제부터요? 상고에, 태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오후에 우리 전세대 주일학교가 있는데요. 그때 저는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진리들을 생각했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면서 오늘 공부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존재가 시작된 분이 아니고, 그분은 상고에, 태초에, 우리 하나님과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이전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졌고,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와 그 마태복음 사이에는 약 400년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400년의 침묵기, 말라기에서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400년 후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 원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아들이시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족보, Book of Generation 족보책이다, 계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시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들이 지금 고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가 드디어 왔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자 하나님,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책임을 지심으로 가져가심으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죄와 단절되어지고 죄와 상관이 없어지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위대한 복음, 이 복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오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면서 죽으실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여러분 주님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끝이 났다 그 말 아닙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을 아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다 성취하셨다고요. 끝을 내셨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복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위대한 복음, 이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또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우리의 복음, 우리의 이 복음의 신앙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아버지께서 창세 이전에 계획을 하셨고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아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을 뿐 아니라 지금은 성령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장 4절에 말하기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에 성결의 영, 그게 Spirit of Holiness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말에 여러분 아담에게 영적 생명을 코에다가 불어 넣으셨을 때 아담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말하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그것은 바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아담이 비록 육체로 지음을 받았지만 흙으로 지음 받았지만은 그가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그에게 들어가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바람을 부르실 때. 그래서 그가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이 성령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공존하실 수가 없어요. 함께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죄인들과 같이 계실 수가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그것을 아시고 우리들이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이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홀로 예수님께서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이후에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지만 육체로 무덤 가운데 계실 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고 큰 약속이라도 살아있어야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약속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 모든 약속도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죄사함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천국에 있는 우리 집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수 없는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리스도가 무덤 가운데 계시면은 그 모든 약속은 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이 육체로 죽임을 당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내어줌이 됐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손에 있게 하시고 죄 심판을 받게 하시고,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이제 새 생명을 주님이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요, 성령님의 능력을 기다리라고 수요일날 저녁에 저희들 사도행전 강해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나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의 힘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날 저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일이,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이라고 지난 2주 동안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령께서 이제 일하시는 성령의 시대. 아버지 하나님이 주로 구약에서 역사를 하셨고, 아들 하나님이 신약 성경 복음서의 시대에 주님이 역사하셨다면, 이제는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이제 성령께서 지금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에 비로소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침례를 순종하게 되므로 교회에 더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영혼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도 성령께서 이 시대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유효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도록 역사하시는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1969년도 7월 23일 날 수요일 저녁에 제가 이 조그만 교회 개척된 지 열흘밖에 안 되는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분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저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내 마음에 역사하신 한 분이 계셨더랬어요. 그때 제가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착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저는 이게 만 14살이 되지 못한 중학교 2학년짜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이후에 지금까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그 모든 구원의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목사들이 훌륭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가 훌륭해서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전도지 하나 가지고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전도지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위대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 단순하지만은 모든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이 위대한 정말 복스러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예언되어진 대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복음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만은 안 돼요.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여러분, 복음의 사역은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이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저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빈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멸망의 근거. 이것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다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와 협력합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이 일해 놓으신 것, 성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 이제 성령께서 하시지만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 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발이 움직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보내는 곳으로 주님이 가게 하시는 그곳을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게 되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위대한 복음을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존귀한 복음을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분들과 협력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무효하다는 것입니다. 효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게 협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아담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주시고 아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주님이 죄값을 다 갚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건강하고 우리가 부유하고 풍요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요. 이제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오래된 그 사역에 우리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영원토록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건지는 이 일에 우리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2년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기 위하여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데 이 세상은 다 없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보다 더 큰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 귀한 것이지만은 내가 만약 나를 위해서 산다면은 나의 삶은 허무해질 거예요. 무가치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영원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즐거움, 감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나는 주님께 드릴 것이 어떻게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과 협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사람은 재능이 없으면 재능을 주실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돈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실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복음에 협력하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협력을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님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